자, 성경적 기독교 신학 분별하기.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바른 신학의 영역을 공부하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이 성경적 종말론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금 이제 배우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간 여러 차례 설교와 강의를 통해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체계인 만큼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 이걸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개개인이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메뉴에 보시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자, 비추신 거 보세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 있죠? 단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육신, 일단 어떻게 되죠? 변화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늘 양심에 제일 꺼리 끼는 게 뭐냐? 죄를 짓는 건데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공로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자연과 환경도 변화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뭐 지구가 계속 위기다. 뭐 이렇게 지구와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오염된 거를 원래대로 정화시킬 능력이 있냐고요, 인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요새같이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이제 지구가 옛날 같은 자연환경을 가질 거라는 그런 기대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다 변화되고 이전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사실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는 동식물들까지도 사실 다 열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 당연히 고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질 않죠.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에 무지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고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룩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왜냐?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으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친히 나서서 평화를 이룩하고 뭐 이렇게 자연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헛된 상상에 빠진 거죠.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근데 그걸 누가 또 그토록 열망하냐면 교회들이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성경적 교리와 신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도 다시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깨우치고 또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죠. 재림에 대한 확고한 사실들입니다. 정말 재림이라는 게 있는가 이거예요. 있다 이거죠. 하나 그런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게 아니라 문자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시죠. 성경 예언에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더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가 있었다고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만큼 뭐냐면 초림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속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그분의 초림에서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게 되면은 주님이 인간에게 예언을 해놓고도 안 지키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초림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그리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그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나온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는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육신적이고, 그렇죠? 이 탐욕스러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만 쳐다봤어요. 그리스도는 영광 이전에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고난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질 않아요. 오로지 영광. 메시아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딱 천국으로서 나 으뜸으로 세워주셔야 된다. 오로지 이것만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예언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공부하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변개되면 안 돼요. 변개된 성경으로 백날 문자적 해석을 해본들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모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전제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성경이 해야 된다?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증명하는 많은 기록들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밑에 괄호 1번. 자, 재림에 관해서 일단 누가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은 제가 자세히는 안 찾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바로 뭐냐? 인자가 왕국의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이기도 하죠.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저 하늘의 초소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빈말하지 않게 되려면 그분이 다시 와서 어때요?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천상의 존재들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렇죠? 하늘에 거기서 이제 증거를 했죠. 두 사람이. 너희 갈릴리 사람들 어째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이거죠. 너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개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은 문자적인 일이었잖아요. 그 천상의 두 사람이 어때요? 그 본 그대로 오신다 했다면 역시 그분의 오심도 문자적인 오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누구의 증거입니까? 사도들의 증거죠.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됐고 베드로를 통해 증거가 됐고 요한을 통해 증거가 됐고 또 야고보를 통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림에 관한 것은
성경에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사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괄호 4번은 또 어떤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성찬식이라 해놓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여기에 분명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이거예요.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시는 게 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주의 만찬한다는 것은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4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죽음과 사망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죠.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실현이 되려면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타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라도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확고한 사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지를 않고 또는 재림에 관한 이 경륜적인 예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확고한 소망과 믿음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바로 배교한 신학자들, 목사들이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것도 어때요? 소위 이론이라는 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뭐가 나왔어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거기다 다 주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주의. 그게 뭐냐면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론이다 이거예요. 이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밑에 1번 보시면 클라렌스 라킨 형제, 우리 그 체대적 진리 저술한 형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같은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미리 기록된 역사다 이거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 이러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영향으로 비성경적 교리들이 생겨났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것들을 신봉하며 재림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들로 인해 재림에 관한 잘못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천년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설정했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이 천년이라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천년 왕국이 언제 있냐 이거예요. 전천년주의는 뭡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이게 전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무천년주의는 뭡니까? 아예 천년 왕국 자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적인 신앙 체계는 뭡니까?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사나 그 다음에 신학계나 교계에서는 전천년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은 전천년 신앙이에요. 전천년 신앙. 전천년주의가 사실 보면 우리한테는 그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하나의 이론으로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천년주의라는 이론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죠. 전천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후천년, 무천년주의 사상 대 전천년주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1번 보시면 후천년주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괄호 1번에. 자, 후천년주의는 방금 제가 기본 개념 설명했고, 자, 좀 더 깊게 파고들면 후천년주의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 결국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의문은 천년왕국은 누가 세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돼. 그럼 천년왕국 누가 세워요? 두 번째, 천년왕국이라는 게 만약에 예수님 없이 세워졌으면 그 왕국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1번에 바로 이겁니다. 바로 후천년주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세계는 결국 어떻게 된다? 기독교화되는 게 이 사람들의 천년왕국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교회들은 뭐의 혈안이 돼 있냐? 교회 세우기의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편의점 세우듯이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 어디에 발을 들여도 그냥 편의점 마주하듯이 교회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교단만 독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단들이 다 달라드는 거죠. 야, 우리도 세우자, 교회. 저 감리 교단한테 우리가 질수야 없지. 우리 장로 교단이 장자인데 더 많이 세우자. 이거죠. 예, 순복음까지 나서가지고 더 많이 세우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너도 나도 다 교회에 속하는 거죠. 그럼 다 하나님 찬양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재림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말론적 견해가 후천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후천년주의 핵심이 뭡니까? 세계가 좋아져서 평화가 이룩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좋게 만드는 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만 이런 사상을 가졌냐?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사상을 가졌죠.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맨날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든다.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죠. 예. 표나 국어라고 앉아있는 거죠. 이제 선거철 되니까 또 국어라는 거죠. 표를. 한 표만 주십시오. 지역사회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예. 인격 파는 거는 일도 아니죠. 예.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보세요. 카톨릭은 세상을 카톨릭이 군림을 해가지고 장악을 해서 카톨릭화 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뭐냐? 자기네 개신교단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도 아니야. 공산주의도 그렇게 하고요. 모슬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 이론은 사실 제가 밑줄 쳤죠. 괄호 2번에 보면. 또 하나의 뭐와 같다? 진화론과 같은 거예요. 진화론. 예. 갈수록 좋아진다 이거예요. 갈수록 좋아진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후천년주의자 다 같은 부류예요. 한 통속입니다. 평화를 어떻게 이룩할 건지만 서로 다른 거지 궁극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평화를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의 문제를 인간이 다 해결한다는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에 성경은 물론 현 세상도 이 이론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회심하여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세상이 좋아진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한다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부터 9절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죠. 주 예수께서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 나타나신다. 이거 땅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불가지론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길 가운데 벌하신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그 천년왕국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길 가운데 벌을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평화의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후천년주의. 자, 괄호 4번에 현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무려 몇 년이요? 1900년 가까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괘씸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고 있죠. 세상의 죄악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져 가고 있죠. 교회들은 어때요? 더 망가지고 부패하고 배교로 더 만연해 가고 있죠. 자, 곳곳마다 재난과 전쟁 어때요? 끊이지가 않죠. 이게 성경에서 경고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게. 아니, 성경은 결국 세상이 잘못되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후천년주의 교회들은 뭡니까?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이거죠. 어떤 교회가 만들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무천년주의 보죠. 자, 이 무천년주의는 더 심각한 거예요. 괄호 1번에. 무천년주의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받아들인 신학이에요. 그냥 아예 재림이고 왕국이 다 필요 없어. 다 이건 없어 그냥. 그런 걸 요새 누가 믿어?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가 없을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영적이나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향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비롯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변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시초가 바로 오리긴이죠. 그러니까 오리긴이 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것을 딱 파괴시키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체제를 고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확산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재림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거죠. 그걸 어거스틴, 존 칼빈이 답습을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장로교회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불이라 보시면 돼요. 자, 괄호 2번 해보세요.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천년의 숫자를 이들은 단지 완성 혹은 완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 시점에 힌트가 나와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천년이 6번이면 몇 천년? 인류 역사 6천년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거의 천년이, 그게 진짜 천년이겠냐? 그냥 그거는 그냥 상징적이야. 그냥 길게 오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문자적으로도 안 믿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내주하셔서 다스리신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사탄의 역사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마치 어떤 이 결박된 거,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사탄이 이런 모습이 된 게 언제야? 십자가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이 구렁에 갇힌 걸 뭐로 해석해요?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림 때 예언이다 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자,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로 결박됐어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됐으면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사탄이 활동이 안 해요? 활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사탄의 활동이 없습니까? 교회 시대 통틀어 사탄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그죠? 자, 괄호 4번 보시면 무천년주의자들은 부활을 한 번만 있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다 그냥 천국 가고 땡 이거예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지옥과 천국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부활을 몇 번? 한 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이후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깜깜해요.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당신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겠죠. 이거예요. 천국 가면 뭐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깊게 묻지 마세요. 자꾸 꼬치꼬치 깨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성경에는 한 번의 부활만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부활이 제시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예수님은 두 유형의 부활을 나누셨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따르면 자, 부활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받아들인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부활을 모르냐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즉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나 주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그걸 계시해 준 거죠.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즉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신약 성도들은 휴거 때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은. 나머지 환난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환난 끝에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전의 부활을 다 하는 거죠. 다. 그러면 나머지 악인들은 어때요? 천년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이는 최소한 시간적 간격이 얼마 있다? 천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겠냐고요? 모르죠. 천년은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부활도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그냥 영적이라고 얘기하죠. 아,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게 부활이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5번 보세요. 이들은 대환란을 교회가 박해를 받아온 2000년 기간을 말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환란 있잖아요. 대환란을 성도 개개인이 인생에서 겪는 환난, 고난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그리스도인들 박해 많이 받았죠. 그게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환란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뭐냐? 왕국 시대 겸 환란도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일단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아예 시간 구분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왕국도 되기도 하고 또 대환란도 되기도 하고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예수님 재림 없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어떤 거예요? 그냥 교회이자 대환란이자 왕국이자 그냥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환난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이에요. 환난. 성도가 개개인이 당하는 시련, 고난은 환난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앞서 전무후무한 뭐가 있다? 대환란이 있다. 반면에 우리는 이걸 잘 표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용어의 구분을 할 줄 아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환난 이거예요. 우리는 대환란과 현재 교회 시대 성도들이 겪는 환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괄호 6번 무천년주의는 성경 변개자들에게 시작이 되었죠. 자,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변개를 시켜서 무천년주의를 정당화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거기 나온 대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영어 성경은 똑같이 now예요. now. 근데 이 now가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이제란 말도 되지만 지금이란 말도 됩니다. 근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이란 말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죠. 반면에
지금은이란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거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초림 때니까 왕국이 속하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 재림 때는 속할 것이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의 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왕국이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의 변개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거죠. 무천년주의를 정당화시켜버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맨 위에 괄호 7번 무천년주의 오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란 얘기죠. 그 결과 성경의 80% 이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비성경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천년주의 신봉하는 장로교나 개신교회들은 성경 예언을 다 영적으로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읽을 게 없어요. 넘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영적인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영적이야, 다 영적. 그러니까 다 건너뛰어야죠. 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그런 이론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마지막 전천년주의입니다. 자, 괄호 1번에 전천년주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교리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이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이 뭡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장의 배열도 어때요? 하나님은 경륜적 순서로 뒤를 배열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천년 신앙은 뭐냐? 단지 재림의 시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천년 신앙은 앞선 후천년, 무천년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 앞선 후천년, 무천년은 뭐냐면 인간이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전천년 신앙은 뭡니까?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가 이룩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전천년 신앙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일은 뭐다? 복음 전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만 수행할 뿐 우리가 무슨 세상을 정화시키거나 개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의와 화평을 실현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천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전천년주의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뭐라고 비평하지 아세요? 야, 이 이론은 19세기에 다비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 무천년들이 항상 뭘 갖고 딴지거냐면 니들은 역사가 짧잖아 이거예요. 우리는 무구한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거죠. 오늘 한국 교회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15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몇 년 있었는데요? 1600년 이상 있었는데 그럼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 올바른 종교예요? 여러분 모슬렘은 어떨까요? 모슬렘도 1400년 이상 유지된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모슬렘이 옳은 종교예요? 세월만 길면 다 옳은 건가요? 후천년, 무천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사상은 오래됐다. 오래됐죠. 왜? 오리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하지만 전천년 신앙은 이 존 다비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천년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200년도 안 될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왜 전천년주의란 말을 붙이지 말라 그랬냐면, 전천년주의라고 이 사람들이 이론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이거는 존 다비라는 세대주의 학자의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속이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라고 그걸 간주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란 말 쓰면 안 돼요. 전천년 신앙이란 말을 써야 돼요. 그게 올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란 말을 쓰게 되면 이 후천년, 무천년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역사가 짧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이론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천년 신앙이라 그러죠. 왜? 이 신앙은 사도들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전천년주의 신학자, 설교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언급이 되었고, 사탄의 정치와 활동을 명확하게 밝혀놓아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힘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이 전천년주의 신앙은 신약 초기부터 다음의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다 밑줄을 쳤으니까 보세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어떻게 한다? 완전한 지상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지상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둘째, 그때까지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독교가 왕국이 아닙니다. 셋째, 왕국의 확장을 말하고 비대해져가는 이 교단사나 제도화된 교회들은 무슨 교회? 거짓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 신앙에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과 거짓 교회들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성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을 안 한 사람은 전천년 신앙 가진 사람 아니에요. 네. 그냥 짝짝꿍돼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째,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고 왕국과 교회를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왕국은 왕국이고, 성경에 예언된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물리적 왕국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5가지 특징을 전제로 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전천년 신앙을 가진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암흑시대 모든 성별주의자들, 바로 이러한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졌고, 오늘날 성경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이에요. 유산.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천년 신앙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잖아요. 인간이 평화를 이룩한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를 하셔야만 진정한 의와 평화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열망하는 거예요. 더더욱. 그것이 전천년 신앙 가진 성경대려면 그리스도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